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우리 시온송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12주 동안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은 또 요셉을 어떻게 쓰셨는지, 요셉은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비전을 받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받으면 그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꼴보기 싫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싫고, 이 사람의 타락한 본능, 이 본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고, 고난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청년이 온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3번씩이나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아버지를 섬겨야 했고, 자연히 배가 다른 형제들 속에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자기를 무시했어요. 자기를 방관했다고 그는 느끼고 어머니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학교에서 늘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 후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동료들과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상관에게 군에서 대들다가 상관의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서 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외국을 떠돌다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다시 자신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경멸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조차도 또 뛰쳐나가 버리고 말아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 내 남은 생애는 세상에 복수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는 자기 집 창고 속에 감추어둔 소총 한 자루를 생각합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최근에 그가 취직한 일이 있었던 시내의 항복판에 있는 서적 보관 창고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날 마침 그곳을 지나기로 되어 있었던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가 바로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날 이 사람의 총에 맞은 사람이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창세기 37장에는 이 사람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심한 시기와 질투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리합이라는 청년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청년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가져오게 되죠.
두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회의 최고 지도자를 잃게 하는 피해를 입혔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자기 조상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 정말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요, 진정한 영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 신앙의 영웅. 세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요셉이 바로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을 우리의 진정한 희망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또 2024년도 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재무장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입니다. 출생은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람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깊이 알고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나라 민족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일어서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부당한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극도로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거부를 당하고 버려져도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신 분이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이야. 그래서 또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사람은 살다가 중상모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쾌하고 힘이 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가 잊혀질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두 차례나 감옥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잊혀질 때가 서글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가 가장 서글픈 거예요. 옆에 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라고, 친하게 지낼 때 관계를 더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한번 영적으로 관계가 깨지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의 교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나중은 사람과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믿음의 많은 우리의 권속들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 그 존재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용서하면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형들을 통해서 그 형을 다시 용서하고 모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바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사정이, 인생의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또 닮아가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쓰셨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이야, 이렇게 제껴버리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또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세월 가면 잊을 거야. 여러분, 유행가 가사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나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세월 가면 잊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은 더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의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사랑 위에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나의 괴로움, 고통 다 이러면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단순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영적인 거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악이 섞이는 거는요, 말을 섞지도 않아요. 섞지를 않아요. 그냥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딴 말로 돌려서 자기가 할 말을 하고 나갑니다. 영적 거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당신 그 말을 하는데 그거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가 없는 얘기 왜 얘기를 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대화의 화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고 돌려버려요. 영적 거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영성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내 지금 상황이 최악이다. 그러면 요셉의 구덩이를 생각하세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 자력으로는 못 나온다 그래. 구덩이 깊이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의 감옥의 두 감옥을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반드시 기억을 한다 그랬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고 감옥에서 나가니까 요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결단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리고요,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상 탓도 안 했습니다. 환경 탓도 안 했어요. 기가 막히는 절망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꿈은 여러분 매일 생각납니다. 매일 생각나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지옥 갈 만큼 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다 그래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만큼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들은 특별한 계기가 생기기 전에는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 가시죠. 지금 이스테이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일부터 입주를 했어요. 교회 가시죠. 우리 붕어빵도 구워드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붕어빵 부는데 기도까지 해주고 갔대요. 그 어떤 사람은 얼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어요. 공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다 받았으니 공짜로 나누어 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거기 격려하러 갔다가 솔직히 말해서 2개나 먹었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너무 맛이 있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4마리 먹었대. 나는 그 장로님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4마리. 그래서 나는 3마리까지 먹어도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요. 추운 날씨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를 먹고 그 자체 좋아하는 모습, 그게 행복이에요. 막 눈바람이 날리고 막 날씨가 춥고 동동동 부를 때 그거 하나 주니까 아우 따뜻해, 아우 맛있어,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비전교회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도 하나요? 네, 또 올게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자체를.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도 또 주시겠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담임 목사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짱이야, 짱. 그 추위에 한 번 한 통 가져가면 300마리 돼. 우리는 너무 팥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이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난 그거 가지고 한 400마리 구우면 어떨까? 그 한 통 딱 가져가면 300마리 나온다 그러더라. 너무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 그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일상적인 꿈과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희망사항이나 잠재의식의 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요셉은 이 꿈을 꾼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정도.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날아가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저 바다 밑을 내려보아라 그랬더니 내려보았더니 어마어마한 하얀 건물의 교회와 거기에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 선교센터가 딱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이게 태평양 바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주 바다가 쫙 파래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다 두 건물이 흰색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와 선교센터가 딱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 교회 갔다 올 때도 12억 5천을 현금을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이 꿈을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중심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공유하면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축복이지 누가 축복이 있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출생을 해서 17세까지 보면은 가족 안에서 변화를 겪었던 시기예요. 참 별로 좋지 않는 가정, 배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갈등과 시기가 있었어요. 음모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 요셉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때가 17세까지였다. 그리고 17세에서 30세까지 요셉은 고난의 시기였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연단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지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그는 어떻게 버텨냈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성실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헤아려 주고 다 아픈 마음 쓸어내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 줄기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영적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조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인 같은 느낌이 들릴 수 있어요. 저 말씀은 나에게 너무 강력하다. 저 말씀은 내가 좀 가분하다. 저 말씀은 내가 좀 부담이 되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면 그것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렇게 살아내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 조금씩 인내하고 참고 또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0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때였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여도 현찮지 않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정리해보자면 요셉은 성공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요셉은 신앙으로 생각해서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부귀 영화는 세상 것이에요. 그렇죠? 부귀 영화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끝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세상 사람이나 별다름 없었어요.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중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부귀 영화가 영적으로 포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해야, 영적으로 다 포장을 해야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꿈을 주셔서 열심히 감옥살이하고 억울하셨지만 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어, 여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귀 영화의 총리의 자리에서 당장 저 놈들을 끌어내라, 무기징역을 살게 해라, 사형에 처하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뒤돌아가서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울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형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와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총리가 되었는데 당신들을 이제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를 가지고 그게 부귀 영화를 완전히 포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봐라,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저놈들 가만히 안 놔. 그런 마음, 복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전성기 때도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절대 끈을 놓지 않고 용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꿈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힘들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실망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비전이 나를 또 이끌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으로 온 야망은, 나게로부터 온 야망은 하다가 힘이 들면 그냥 포기합니다. 에이씨, 뭐 도와주는 놈들도 없고 그냥 아예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왜? 자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야곱의 생애에서 신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이 나왔냐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 가지: 움켜쥐다,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이 세 개의 뜻이 있잖아요. 형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훔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집 밖에서 방황하고 유리에 방황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 바로 전까지도요, 그 성품을 못 고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다. 야복강가의 그 이전까지, 인생의 말년까지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못 고친 성품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일찍 성령 받고, 일찍 거듭나고, 일찍 능력을 받고, 일찍 비전을 받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남자로서도 실패한 사람이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이 나왔냐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온 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온 것이 놀랍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었어요.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난산을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의붓 어머니가 3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3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말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거짓말을 하는 성품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어려워도 상처 없이 순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잘난 부모도 없고 못난 부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진짜 부모.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 아내와 남편을 만드셨고, 그분이 내 자녀를 만드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죄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 지난주 안성에서 회의를 끝난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젊었을 때 엄청 방황을 하고 문신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진짜 목사님 딸인데 무지무지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이 거듭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지금 뭐 집회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집회가 많이 닥쳐 있고 뭐 1000명, 2000명 되는데 가서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 경기남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래 어제 식사를 하면서 다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어디가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참 영적인 환자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목사님 딸인데 우리 아빠가 목회하는 거 한 20, 30년 봤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환자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느 신약자는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비유했잖아. 목욕탕에 때 많은 사람이 가지 때 없는 사람이 가니? 그러니까 너 어디를 가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 무조건 예수만 높이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거라. 일종의 내가 이제 멘토가 된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했어요.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너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코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 17년 동안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막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격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할 데가 없으면 교회 와서 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 좀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단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전기를 켜놔도 그 중에 한 명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면 백날 며칠 우리가 전기를 켜놔도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소중한데 그 영혼이 이 민족과 열방의 위대한 믿음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라가는 그런 무척 소중한 경험들을 교회에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예배를 돕는 성가대, 우리 찬양대, 안내위원들, 방송실에서 일하는 분들, 악기를 다루는 분들, 예배와 관련된 사역에 봉사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거죠. 삶의 존재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경배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침에 피곤했는데 찬양대 오려면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 이 거룩한 예배에 찬양을 해. 악기를 다뤄. 바이올린, 비올라 뭐 해서부터 그냥 플룻, 뭐 클라리넷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 영혼을 따뜻하게 주의 이름을 맞이하는 이 안내위원들,
방송실에서 무지하게 욕만 먹고 참 숨어서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톡 가슴 졸이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기에 이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 예배의 설교를 GTS, CBS에 송출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 관여자들이 여러분 17명이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편집해서 뭐하고, 저도 토요일만 되면 오후 3시만 되면 리허설을 하고, 단 오자가 한 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다 예배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니까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허튼짓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 채석옷을 한번 보여주세요. 채석옷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채석옷이 무엇인지 한번, 소매가 길어서 거의 발목까지 오는 옷을 채석옷이라 그러는데, 화살표 있는 게 요셉이에요. 이제 그린 건데, 저렇게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저런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짧은 소매에 달린 거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옷인데, 채색 옷은 공작새와 같이 우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한마디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의 미움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예? 채색 옷은 화려합니다. 화려한 옷이자 일에 대한 면제도 상징하고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막 채소옷도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줬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결과는 싸움박질밖에 없었고 시기와 질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품 안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넣고 웅덩이에도 넣고 13년 동안 강훈련을 시켰어요. 결과는 어떻게 달라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려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옥에 넣고 그 다음에 억울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던 이 13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광야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냐오냐해서 다 대주지 마시고 돈 벌게 하세요. 유학을 가도 일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잘 산다고 그냥 착착착 대주면 절대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재정의 어려움도 좀 느껴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감사가 깊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도 아는 거지. 여러분 착착착 해주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까? 전혀 no.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부족해봐야 채워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해석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요셉의 모든 가족은 목동이에요. 추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농사일이 지금 비전으로 나왔어요. 꿈에 나왔어요. 이것은 나중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은 그때 이 농사 시절에 결국 그것을 해석해내는 이 놀라운 비전이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양을 치는데 이 곡식단이 보이지?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양들을 치는데 심부름을 시켜서 점심 좀 갖다 주라고. 요셉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고 세겜이 있는 곳이 형들이 있었어요. 키로가 70km입니다. 그걸 도시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140km입니다. 이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순종의 대명사라는 거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 들어가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요. 자, 앤드류 모레이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앤드류 모레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우셔야 된다. 왜 배워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순종하고, 까다로워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이성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의 사람인데, 이 바로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극복해 가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동시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크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려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의 사람은 바로 고난의 사람인데,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 구렁에 빠지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